얼마 전 그 조지아 아틀랜타에서 한인들이, 젊은 한인들이 한국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민사회에도 한국에도 아주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한 자세한 보도가 나온 후에 우리가 더 이 경악스러워했던 것이 있는데, 그 살인에 가담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밝히는 것이 We are the soldier of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 이렇게 거기에 다 소속된 사람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고, 또 그 가운데 3명이 목사의 아들들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살해당한 사람은 그 단체에 가입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부터 미국으로 온 사람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들이 왜 그 사람을, 자기의 그리스도의 군사들에 가입하려고 온 사람을 왜 감금하여 굶기고 때려서 그것도 시체까지 불태워서 살해했는지 그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요, 그들의 왜 그렇게 했는지 그건 알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들을 살인자로 만든 것이 결국은 잘못된 신앙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내용이죠. 사실 이단과 같은 이런 사이비 집단에서 이와 비슷한 혹은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오늘 내일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 이단 집단들의 대부분은 교회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그 단체를 만들고, 또 보면 아주 기독교와 아주 흡사한 이런 교리와 신앙을 이렇게 전파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결국은 기존 교회와 전혀 다른 행동, 전혀 다른 방식,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죠. 그렇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성경에서 전하는 하나님이 아닌 바로 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잘못된 거짓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시작하더라도 진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신앙은 이렇게 정말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이런 괴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10계명의 그 첫 번째 계명이 왜 첫 번째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구절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나머지 31,101구절까지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가 있죠.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큰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로 이 첫 구절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첫 구절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은 나머지 구절도 믿는다고 확신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10계명의 제1계명은 다른 모든 9계명의 중심이며 또 스탠다드가 되고 아주 베이직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1계명에서 만약에 무너진다면 나머지 계명은 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 10계명의 제1계명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자, 그 엄청난 제1계명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하나님이 이 계명을 맨 처음으로 두신 근거가 되는 단어가 여러분 뭡니까? 제가 밑줄을 그었죠. other gods. 다른 신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왜 이 계명을 첫 번째 넣어주셨는지 그 근거가 되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죄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셨던 거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 정확하게 43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형제가 아닌 노예로 취급하죠. 그래서 착취합니다. 그지 400년이 넘도록. 마찬가지로 요셉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요셉과 그의 형들이 모두 죽은 후에 그 여호와 신앙은 점점 애굽의 여러 가지 이런 다신들, 잡신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차츰차츰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00년이면 세대가 4번은 바뀐 거잖아요.
그러므로 더군다나 이 노예로 평범하게 산 것이 아니라 노예로 이렇게 억압당하면서 착취당하면서 후손들에게 이 여호와 신앙을 교육하고 심어준다는 것은 이런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공산 치하에서 복음을 이런 것처럼 어려운 것처럼 그 당시도 분명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목숨을 내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복 받는다고 가르쳤겠죠. 가르쳐보지만 실제 후손들이 느끼는 것은 뭐예요? 보고 느끼는 것은 이거는 복이 아니라 계속 강제 노동에 더 시달리고 있었으니 그 말이 더 와닿지 않는 거잖아요. 400년을 이렇게 흘러갔으니까요. 후손들의 마음에는 뭐 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많은 후손들이 기가 따갑도록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야 복 받는다 이 말이 아무래도 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능력 없는 여호와를 섬기기보다 이 이집트의 다신들 풍요를 주고 권력을 주고 물질을 주고 여자를 주고 자녀의 축복을 주는 이 애굽의 신들에게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시내산까지 오는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400년 애굽 종살이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끝내시기도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외에 섬기고 또 몸담았던 모든 이방신들에 대한 그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뿌리채 뽑아 없애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적어도 그 애굽 땅에서 시내산까지 오기 이제 10계명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바로 이건데요. 애굽을 나온 백성들을 처음으로 인도한 곳이 어디였죠? 홍해였잖아요. 홍해를 가르치고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한 것은 단지 하나님의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이시기 위함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들의 과거에 우상 숭배하던 삶을 다 완전히 씻어내시는 작업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작업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그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 다 세례를 받았을 텐데요. 예수를 믿게 되면 다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옛사람은 이제 다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고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 다시 씻음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세례받은 사람은 누군가의 뭐 강요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라도 너 이제 시한이 되고 나이가 됐으니 세례 받아야 돼. 강요로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강요로서 해서도 안 되고 뭐 베이비 백티즘이야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교를 꼭 하는 거잖아요. 입교도 나이가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해도 자기가 그 올바른 신앙이 없으면 하면 안 돼요. 그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것을 자신의 의지와 특별히 믿음에 따라서 이것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이 아니 입교받은 사람이 하느님께 맹세를 하잖아요. 선서를 하잖아요. 맹세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여러분 다 하셨잖아요. 한 3-4가지가 있는데 딱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2가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평생 순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목사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 들고 아멘 혹은 예라고 우리가 다 질문을 했죠. 답을 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세례교인으로 앉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아멘 하셨던 때 생각납니까? 그 의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왜 그때 네 아멘을 하셨나요? 그 아멘의 의미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그분의 말씀이 오직 진리다. 그죠? 그것이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제부터 통제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그 통제하는 것을 이제 나는 기꺼이 다 따르며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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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신 거죠. 지금도 유효합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재앙을 통해 애굽의 이 신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능력하고 또 무가치한 존재인지 정확하게 보여주셨고 또 그들을 섬기는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들인지 구별하여서 정확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신들을 멸망시키신 하나님만을 그들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으며 섬길 것을 맹세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10계명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 돌비에 새겨주신 것이죠. 이게 쉽겠냐는 거죠.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첫 계명을 정말 우리가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제하시는 것을 기쁘게 수용하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령을 믿으니까 내 삶을 속에 들어오셔서 막 나를 막 컨트롤하시고 막 이런 생각을 넣어주시고 이런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적에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끼셨어요? 솔직하게. 기뻤습니까? 두려웠습니까? 아니면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걱정이 되던가요? 아니면 이 네 가지 감정이 모두 다 있었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네 가지 감정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기쁘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죠. 감사한데 걱정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통제만 받으면 즐겨야 할 것을 못 즐길 수 있고 가져야 할 것을 못 가질 수도 있고 이런 염려 때문에 걱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간구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오늘도 저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Reign on me.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죠.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입술까지 주관하시고 통제해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설교를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설교자들 항상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내 입술을 주관해 달라. 헛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제가 조금이라도 풀어지게 되면 우리의 이 자아는, 우리의 이고는 어디로 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통제에서 풀려날 때는 마치 이 고삐가 풀린 그 말처럼 제멋대로 달린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두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문제 때문이거든요. 우리 주위에는 다른 신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너무나도 쉽게 그들과 내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 게임도 안 돼요. 더 많은 신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우리가 통제를 만약에 당하고 살아간다면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강력하게 통제했던 이방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뭘까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신 그러면 딱 나와야죠. 바알 신이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강력하게 통제를 했었죠. 바알은 원래는 가나안 땅의 신이죠. 가나안인들의 아주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던 신으로서 정말 이 풍요로움, 그 다음에 possession, 소유, pleasure, 쾌락, desire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신이 바로 바알 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했으나 차지하지 말아야 할 그 바알 신까지도 그들이 소유하게 되죠. 소유하는 바람에 사사시대를 보시면 계속해서 타락하죠.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 그 도어가 된 거죠. 그 영향으로 결국은 이스라엘은 우상숭배 문제 때문에 남과 북으로 나눠지죠. 남과 북으로 나눠지고 차례대로 북쪽, 그 다음에 남쪽이 하나님을 배교하면서 그 나라의 멸망을 결국 불러오게 만든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고 있는데도 별로 우리가 거리낌 없이 그 통제를 허락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뭔가가 지금 내 삶을 통제를 하고 있는데, 컨트롤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별로 그렇게 리지스트를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혹시 있나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것들은 내가 다 내 의지대로 컨트롤하는데 내 생각에 이것만 만나면 여기는 통제가 안 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통제까지도
이그노를 해버릴 정도라면 이미 그것이 여러분의 신이 된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뭐 저기 이집트 가면 있겠죠. 그 지금 이 미국 땅에 여기에 이 시대도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습니다. 사탄은 정말 초고도로 발달한 이 최첨단의 시대에 딱 걸맞는 이 바알들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의 삶,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바알이 풍요를 주는 그 신의 대명사인 것처럼 이 시대의 바알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포제스하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그 욕심을 부추겨서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대개 그것은 우리에게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뭐 일에 대한 욕심 혹은 또 뭐 자녀에 대한 욕심, 자녀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가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그 자녀에 대한 욕심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취미에 대한 욕심, 요즘 부캐라 그러잖아요. 자기 하는 일 외에 다른 것에 더 시간을 투자하는 이런 취미에 대한 욕심, 또 뭐 명품을 선호하는 쇼핑에 대한 욕심, 뭐 그 외에도 여러분 얼마나 소유하기 위해서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결국 우리에게 복종과 믿음을 요구하면서 우리의 신들이 되어 결국은 우리 위에 군림하면서 우리를 마치 노예처럼 부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거죠. 자, 디모데후서 2장 4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성도를 군사로 비유하며 군인의 업무와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과 비교해서 설명을 한 거죠. 군인이 자신의 개인 이런 프라이빗한 생활이 있더라도 어떤 오더가 딱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내팽개치고 집합을 하잖아요. 그죠? 자기 생활 하긴 해요. 하는데 진짜 통제는 어디에 따르냐 하면 위의 명령에 따른단 말이에요. 그게 군인입니다. 휴가를 나오는데도 갑자기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군인들 다 들어와 그러면 휴가 중에서도 다 내팽개치고 군대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군사거든요.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프리즌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이 자신의 생활을 잊지만 군대라는 그 공동체의 통제를 따르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도 자신의 자아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아가 다 있잖아요. 그 자아가 원하는 소유 욕심보다 우리의 헤드코어는 어디입니까? 우리 헤드코어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그 통제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다. 내 자아는 막 이걸 하고 싶은데 우리 헤드코어에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리로 와 하면 그거 딱 집어치우고 바로 돌아설 수 있는 것.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바울은 성도의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충성을 여러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첫째 자리에 모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나의 삶에 나의 자아보다 내 소유의 욕심보다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모시고 언제나 그분의 명령을 듣고 기쁘게 그 통제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군인이 군대의 명령에 위험을 무릅쓰잖아요. 생명이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가서 싸운단 말이에요. 내 자아는 무섭고 두려워서 숨고 도망가고 싶은데 그 군대의 그 통제에 따라서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터로 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통제를 따르기 위해 우리도 마치 군인처럼 위험을 무릅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손해보는 것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좋은 예로 아브라함과 욥의 이야기 있겠죠.
아브라함과 욥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제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믿음에 있어서는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든 믿음의 사람임에 틀림없죠. 누가 더 믿음이 좋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둘 다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죠. 하나님은 두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셨죠. 그런데 방법이 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죠. 왜 하나님은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이 하는 이런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인신 제사를 왜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그걸 시킨 것일까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만히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첫째 자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셨던 거겠죠. 아, 이제는 나는 두 번째고 이삭이 첫 번째구나. 아브라함.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아브라함이 그런가? 한번 시험을 해보신 거죠. 시험을 하셨고,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곧바로 순종하는 아주 초강력한 믿음을 보여버린 거죠. 하나님이 놀랄 정도로. 아브라함아 놀랄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첫째 자리임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말도 안 되는 순종함으로 프로브 해낸 거예요. 내 자아는 절대로 이 이삭을 죽일 수 없어. 이게 어떻게 얻은 자식? 내 자아는 분명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아.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돌변하는 거죠. 내 자아를 그냥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명령에 막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러면서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버린 거죠.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긴 후 그 자리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는. 우리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 여기에 많이 포커스를 하는데 아니요. 진짜 포커스하는 건 앞쪽이에요. 네가 네 아들 독자, 이 독자가 어떤 독자입니까? 보통 독자가 아니잖아요. 그 독자까지도 네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제에 따랐으니 이 말이잖아요. 이게 엄청난 순종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첫째이심을 순종을 통해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순종을 했지? 성경을 아무리 봐도 답을 찾을 수 없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답을 딱 찾았죠. 왜?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도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이시기 때문에 혹시나 죽이시더라도 분명히 다시 살리실 것을 그가 믿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삭의 소유주는 지금은 내가 족보상 내가 아버지지만 이 이삭의 진짜 소유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걸 딱 그게 흔들림이 없으니까 이 순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욥도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이죠. 욥의 경우는 이 시험의 시작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었죠. 그가 하나님께 욥의 믿음이 진실이 아닐 것이라는 가정을 하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욥이 가진 신앙이 지금 그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많이 부어주셔가지고 그가 지금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그가 소유한 것들로 인하여서 얻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욥의 신앙은 그의 엄청난 소유 뒤에 가려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 다 없어지면, 소유가 없어진다면 아마 욥은 100% 그 즉시 하나님은 욥의 인생에 저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라면서 도발을 한 거죠. 사탄이 하나님께 도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믿음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사탄의 시험을 허락한 겁니다. 자, 욥이 당한 고난은 참혹하기 그지없는 아주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했는데요. 사탄은 욥이 누리고 가졌던 모든 것들을 정말
싹 다 쓸어가 버렸죠. 사탄은 이제 욥의 저주와 욥의 원망의 소리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그 코를 납작하게 해줄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아무리 하나님 있는 사람이라 그래도 욥이 당한 고난 중에 한 가지만 딱 줘버리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막 돌아서 버리고 이랬는데 당연히 욥도 그 한 가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쓸어가 버렸으니까 이거는 뭐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사탄은 웃으면서 이제 하나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요령이 있던 거죠. 귀를 세워서 욥의 탄식 소리,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웃었겠죠. 야, 드디어 나오는구나. 근데 정말 사탄이 기대했던 음성이 아니고 도리어 사탄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핵폭탄급의 고백이 욥의 입에서 터져나와 버린 거죠. 자, 그게 뭡니까? 욥기 1장 20절.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하다. 보세요. 주신이 소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소유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욥은 모든 소유와 가족을 잃었음에도 그 슬픔과 좌절함에 굴복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극한 상황에서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거는 마귀 사탄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 몰골이 완전히 엉망진창인 그 상황에서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고 있는 욥을 사탄이 보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욥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고백을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고통당하고 괴로울 때 해버렸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방법을 알아요. 그런데 잘 못하잖아요. 더군다나 고난이 올 때는 더군다나 못하죠.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이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이 욥처럼 하나님을 끝없이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여야 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저번 주 2주 전인가요? 네. 인터넷을 통해서 뭘 좀 찾다가 진짜 충격적인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또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리게 만들 정도로 은혜를 받았던 복음성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 건데 너 물가로 나오라. 너 물가로 나. 내가 참 많이 부르면서 부를 때마다 은혜를 받고 했던 그런 찬양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그 곡을 만들고 부른 사람이 마샤 스티븐이라는 분이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분이 남편과 이혼하고 자기는 이제 레즈비언이다라고 이렇게 커밍아웃을 합니다. 한동안 제가 좀 충격이 쌓였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살아갈 때 정상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짝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통제 안에 살아갈 때 그렇게 아름답고 영감 있는 찬양을 만들어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끼쳤는데 하나님의 통제를 딱 벗어나 거짓된 영의 통제 안으로 들어가니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이 믿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첫째 자리에 모시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액션을 날마다 취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비록 우리가 아브라함과 욥과 같은 순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우리 자신을 보기에 부족할지 모르죠.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통제를 기쁘게 여러분 한번 억셉하시고 그것을 기쁘게 한번 수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나의 예상보다 나의 약함보다 더 강한 순종을 만들어 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를 통제하려는 수많은 존재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또 말씀의 통제만을 따라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첫째 자리에 모시는 길이며 이 첫 번째 계명을 나아가서는 나머지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통제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찬양을 잘 기억하며